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는 사람에게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취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모든 질병이 속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허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 험한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보아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지난 시간 저희가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말씀 속에 살다가도 순간순간 세상의 미혹에 빠져 육신의 생각과 탐욕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기 속에 빠져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주권자이시며 온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며,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이 시간 주님의 치료되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세상 속의 삶에 지친 우리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게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되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요즘에 계속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전투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치열한 논쟁도 필요하고요.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오히려 죽도록 충성해라. 아니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난이 올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감당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곳이지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실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두아디라 교회에 장점도 있었죠. 좋은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었단 말이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혹시 춥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는데. 제가 추워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춥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에어컨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계속 저도 기침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두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할 때 그냥 무작정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특징과 관련되어져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버가모 교회도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루진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과 관련되어져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불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도시는요, 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주석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버가모와 서머나 지역의 이 중간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공업도시였어요. 요즘 표현으로 공업도시라고 표현하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그 지역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거든요. 어떤 노동조합이 있었냐면 청동을 그렇게 잘 다루었어요. 주석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루니까 아무래도 뭐가 많겠어요? 불을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불꽃과 같은 눈이 불꽃과 같아. 그래서 불과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하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래서 이렇게 이 공업도시였고 이 청동을 많이 다루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뭐 중세 시대는 이걸 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곳이죠. 자, 그런데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루디아가 굉장히 상업이나 이런 어떤 돈벌이 하는 이런 데에 밝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칭찬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은 이런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야 될 것이고요. 책망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참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의 그 수고를 안다라는 거죠. 사업도 알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뭐냐면 그냥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노동을 해서 어떤 그런 부유해지는 이런 사업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했었던 모든 사역들을 사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르가라는 단어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헌신했었던 모든 헌신들과 봉사와 수고와 이런 사역들을 내가 아는데 그 중에 특별히 4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칭찬했던 이 4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의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풍성했다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진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세상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왜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랑의 다양한 모습이 때때로 자비일 수도 있고 양선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뭉뚱거려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모든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봉사를 안 해도요, 사랑이 식었어.
조금만 구제를 안 해도요, 사랑이 식었어. 조금만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죠. 불교는 여러분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요, 사랑의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비라는 모습은 어떤 행동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행동 관련되어져 있는 이 자비의 모습이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행동을 하면 불교는 바로 칭찬을 받습니다. 왜? 사람이 자비로 인식을 하니까요. 근데 사랑은요, 이게 해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거가 사랑으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구제나 선교나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실제로 돕는 NGO 단체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실제로 통계가 나오는데 80% 이상이 지금 기독교 단체예요. 그럼 여러분, 불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천주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슬람은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합쳐도 20%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80%가 지금 기독교 단체인데, 지금 간혹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누가 어려우면 다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다 비난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듯 여러분, 이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조금만 이렇게 어떤 모습에서 식어져 보이면 비난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했었다,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이,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 세 가지 방향을 향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웃을 향해서 드러나요. 또 한 가지는 피조 세계를 향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드러나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웃 사랑이 강력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의 대부분 얘기할 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그런 본문을 보면 이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 흔적이 뭐냐면, 자, 20절 이하를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사랑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단을 사랑해서 이단을 그들이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종교니까 신천지 받아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을 그것도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되어졌잖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냐면요, 그들이 신천지의 그 어떤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못해요. 혹시 저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고 그냥 거짓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서.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정책 자체가 거짓말이거든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자기들 향해서는 자기들 보기에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신천지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사랑은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그들의 그 전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그들의 멤버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거의 불신자들은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혀 없진 않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거짓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떠나서 기독교의 진리를, 그래서 비진리를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과는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그들과 논쟁적으로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이게 무한정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진리를 얘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사실은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만나지도 마라, 집안에 들이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최근에 또 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끝까지 동성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동성애를 행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가 회개하고 들어온다면 이게 죄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떠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탈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동성애를 떠나지 아니하고 만약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해봐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서 계속 남색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한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남색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가 들어와서 계속 동성애를 하면서 그런 악을 저지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특별히 수없이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악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두드러지게 죄를 지으면서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분은 그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실은 정말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상시 적절한 수준 안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돌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때때로 이웃을 구제해 나가고, 교회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충분하게 잘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들의 또 약점이 되어지기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막 선을 긋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그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딱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맨 끝에 동네에서 그냥 회당까지 왔다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 정도 거리를 그냥 허용해 줬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것보다도 더 멀리 나갔거나 아니면 일을 하러 나갔거나 그러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고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사수하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어떤 의미와 전혀 다르게 너무 규격화시켜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멀리 나간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너무 멀리 나간 거예요. 사랑이 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사랑이 정말 잘했는데 이게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허용을 한 거죠. 오늘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방 당시에 저기 두로 지역,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그 지역의 공주였다가 그 지역은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아합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신앙이 조금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호세아에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드냐면 완전히 세상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왜곡되어졌지만 우상들도 있었지만 메인 신앙은 기독교였어요. 메인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메인 신앙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수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소수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이때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게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50대 1 영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가심을 딱 드러내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 850명을 거기에서 다 목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진리를 사수해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너무 그렇게 갔던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단들을 막 품어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이 책망하셨던 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20절 후반부에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뭐 목회자나 특정 어떤 이런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직장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당시에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뭔 일을 할 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돼지 머리 놓고 제사 드리는데 같이 해. 그러니까 그래 뭐 저기 우리가 사랑이니까 내가 뭐 용납해주지 하고 같이 절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거 같이 먹고 그리고 행음하고 죄짓고 실제로 여러분 기록에 보면 당시에 그 어떤 노동조합에서 사람들에게 했었던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2차, 3차 우리나라에서 뭐 보통 2차, 3차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허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너무 과하면요
때때로 이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정말 잘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이 사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칭찬받을 만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래도 이런 유혹에 조금 덜해요. 술을 먹을 술자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무슨 거래를 해야 돼서 이권이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덜한데요. 일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직장인들은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시에 또 노동조합은 파워도 셌는데요. 그냥 여러분 안 하면 불이익 주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더 좋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받아야 될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그런데 너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엇이 넘어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어디까지 행하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그 한계들, 죄를 품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과해져 나가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그 사랑을 딱 절제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기가 참 견디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막 이렇게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시기에 따라서 그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당시가 어느 때냐면 도미티아누스 때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황제냐면,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 이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10번에 걸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300년 동안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던 그때까지 313년까지 이 300년 동안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만에 한 번씩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중에 최고로 힘들었던 박해 때가 도미티아누스 때예요. 이때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예수 믿다가 잡혀지면 바로 그냥 사자밥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폴리갑 같은 사람들 화형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안디바, 지난주에 안디바 얘기했잖아요. 그런 황소의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삶아져요. 삶아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어떤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그러한 그런 죽임과 고난과 핍박과 고문들,
뭐 인권요. 여자들이 잡히면요. 그건 그냥 놀이개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주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랬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좋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보여지는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평상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 신앙생활을 다 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뭐 테스트 당할 일이 없잖아요. 보여줘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잘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내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믿음이 칭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섬김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섬겼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겠죠.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손해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손해를 의미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내 물질을 털어서 먹을 걸 공급해야 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 내가 시간을 내줘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신앙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소모해줘야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또 헌신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섬김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인내를 잘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면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내 신앙을 보여야 되는 그런 때라면 사실은 뭐 순간 믿음을 보여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견디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당장 목숨의 위기를 받고 있는데 너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알아도 별일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그 도미티아누스 때 그랬거든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 예수 믿는 걸 숨기면 되는데 여러분 다 평안할 때는 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지역을 떠나야죠. 그러면서도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 무엇이 이것을 인내하게 하는가?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인내합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 타협하고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왜 그곳에서 순교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느냐? 끝까지 인내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요즘 보니까 참 뭐 교회 이런 거 저런 거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씩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위축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처음보다도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이단들도 품어주고 또한 죄도 품어주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만 죄는 우리가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우상은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본받음이라.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동식, 왕미순, 장호석, 장지영 자매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수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선혜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재택 목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춘자 집사님, 김선혜 권사님, 그 외에 11조와 비전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이나 또한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지금 지난주에 국무총리의 또 이 담화가 있었지요. 그로 인하여서 정부 방역 지침이 조금씩 더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을 건데요. 이제 오늘도 시청에서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해서 이제 다녀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가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의 또 이 복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위치를 좀 지정을 좀 해놨습니다.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정되어져 있는 그 스티커 앞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담화 때문에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들이 전면 이제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이제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목사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식사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제 금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소그룹 이제 공식적인 모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제 예배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공식적으로 다 허용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 찬양대 같은 경우도 소그룹에 포함이 되어져서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좀 비말이 많이 튀어져서 그거는 여전히 이제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실 때에 저희들이 이제 수기로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연락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교회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연락처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락처까지 다 적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자로 이렇게 QR 코드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QR 코드 국가에서 전자 이렇게 방문 기록에 대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사이트에 또 이게 다 가입을 해가지고 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좀 이것이 어려우면, 교회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면 수기로 작성을 해도 된다 해서 우리는 수기로 작성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준비는 지금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기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사분기, 그다음에 2사분기 정기 재직회 진행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교회 내부 방역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오셔서 함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저녁 기도회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 시간대, 그리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저녁 8시 30분에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일부러 좀 적었습니다. 자,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발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발의가 되어져서 이게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발의가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소위원회를 거쳐서 일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뭐 공청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인가요? 거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투표가 되어져서 통과가 되어지면 이번에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평등법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사실은요,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거 얘기 안 하면 아이들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 무슨 상관이야 이라고 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한동안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 조치 이런 게 있겠지만,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방전도하다가 동성애에 대하여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신고되어져 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벌금을 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지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을 이제 국가가 공식 인정한 법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법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이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식 예배 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에 대하여서 총회에서 바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총회에서, 그래서 이제 노회를 통해서 어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 총회에서 여기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이제 이 노회 그리고 총회는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교회 공식 예배 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교회 모임 자체를 이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신앙을 가져서 주님께 칭찬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